사랑의 하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순종의 상태에다 묶어두신 이유가 긍휼을 베푸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상태, 타락한 그 자체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됨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아니하는 속성을 가진 상태가 된 거죠. 오늘 못 오셨습니다. 우리 차장로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갔더니 자기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순간 마땅히 벗어야 할 그 옷을 생각하는데 미치광이들이 입고 있는 한여름의 누더기 옷을 팍 끼워 입고도 더운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났다고. 맞아요. 그런데 그 누더기, 그 두꺼운 옷을 껴 입고도 뭐예요? 감각이 없어서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이 멀쩡한 사람들 가운데 그게 한 사람이라면 저 이상해 그러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사단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과 그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는 그게가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게 멀쩡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저걸 벗어야 될 건데 저 사람이 감각이 없어서 저걸 입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다음 절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를? 하늘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대요. 자칭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인생을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대요.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 지난 주일 오후의 말씀처럼 바로 그런 거죠.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포함한 자기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누가 지배하든지 그것이 나타나는 자구나를 아는 사람. 사단이 들어와 날 지배하면 나는 사단의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구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삶. 그러죠?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의미하는 이 나타내신 것을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밝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자, 자세히 들으세요. 그걸 나타내셨어요. 뭘 나타냈어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그는 망한다. 근데 안타까운 건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바벨탑. 생각납니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1935년에 연구 발표되어진 이 바벨탑은 대략 그 외벽이 한 4km 정도 된대요. 한 1km쯤 되나 봐요. 그렇지? 거리가 1km 이렇게 4km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작은 규모의 또 탑이 있는데 그 탑은 5층으로 되어져 있고 5층인데 높이가 한 60m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의 이 바벨탑은 뭘 상징하죠? 바벨탑의 정신. 바벨탑의 정신이 뭐예요? 창세기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집에는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구에다가 쌓았어요.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는. 왜요? 그들이 지금 홍수 후에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그러니까 높은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흩어지라고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 정신, 세속적 정신, 사단의 속성.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역사에 지금 많은 그 문명과 문화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걸 아시나요?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지금도 이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는 거 아시죠? 네. 자,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높은 빌딩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죠? 381m예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높은 탑이 무슨 탑이에요? 무슨 빌딩이에요? 63빌딩. 63빌딩이 대략 250m, 249.6m라 그러니까요. 요즘 롯데 뭐라 그래요? 롯데타워? 월드타워? 그건 몇 미터? 550m, 555m. 그러니까 63빌딩에 뭐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건 비교도 안 되는 높은 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은 828m. 우리는 안 놀래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800m를 걸어가는 게 높은, 얼마나 먼데 이게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건물 지금 짓고 있대요. 1km가 넘는, 대략 지금 1000m가 넘는 그런 높이의 건물을 짓는데 벌써 44층을 지었다니까. 얼마 안 있으면 거꾸로 서서 1km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물에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생각나요? 바벨탑. 그러죠? 하나님이 높은가 내가 높은가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유 인력이 그 강한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힘이 더 강한가 해보자는 거예요. 현대판 바벨탑이에요. 다른 바벨탑이 또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이 물심판 안 한단다. 그럼 불심판 한단다. 그럼 불심판하면 어디로 갈까? 우주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우주를 개발하고 있죠. 지금 우주 개발. 그러니까 우주에 달나라에, 화성에, 목성에 사람 살만한 물이 있는가 찾아보자. 그러면서 중간에서 지금 너나 나나 이 나라 저 나라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주정거장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참, 또 다른 바벨탑. 늙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해파리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해파리는요, 그 해파리는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해저를 깊이 내려간대요. 내려갔다가 환골탈퇴를 해가지고 애기 해파리로 다시 올라온대요. 이걸 연구해서 지금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늙지 말고 죽지 말고 영원히 살자. 이 큰일 날 하나님의 그 원리를 도전하는 인간들이에요. 참 아마 요즘들은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면서 인간이 지금 팔을 다쳐서 잘라지면 뭐예요? 인공팔을 달아요. 심장, 인공심장 달아요. 이제 그러더니 요즘은 뭐예요? 머리가 알파고인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지능 있는 인간 두뇌처럼 움직이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잔소리 안 하는 로봇 부인하고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대요. 이게 뭐라고요? 바벨탑 정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살고 완성되어져 천국 가야 되는 이 자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완전히 도전하고 나가서 우리가 거역하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 그거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은요, 상당합니다. 인간이 만화로 그려놨던 것들이 실제화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아주 쉬운 얘기가 과거에 우리 유선전화 있을 때 그 유선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죠? 그게 만화에 먼저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가 얼마 안 있어서 정말 휴대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를 정면 도전하는 바벨탑 정신이라는 거예요. 종교 방면의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유대 땅에 그저 살고 있는 그 작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누구까지 포함될 수 있다? 나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이 성경이 누구의 책이에요? 내 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여기를 보면서 이 로마서 11장 이후에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다음엔 돌아와서 구원받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돌아온 그 이후의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얘기하면서 말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야만 이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아예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하고 일어난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나 중동이나 왜? 2만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 2억이죠? 2만만이라고 하는 군사가 동원될 수 있는 나라는 이란이나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과 중국이 싸운대요.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 나라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색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이고 이란이나 중국은 사단의 종족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 베리칩. 요즘은 666이 뭐예요? 베리칩이 666이래요. 베리칩이 우리는 지금 뭔지도 모르죠. 이제 미국에서
그 우리 신분증들을 이제 사람 몸에다가 삽입시킨대요. 신분증 안 잊어버리고 괜찮잖아요, 그죠? 저금 통장 안 잊어버리고 도장 안 잊어버리고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온대요. 그게가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인간이 통제될 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거다라고 지금까지 하나만 주장해 왔으면 그럴까라는 기대라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666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니에요. 666은 누구의 표시요? 예, 사단의 표시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 이게 도장이에요. 그 농장에 가보면은 양을 키우든지 소를 키우면 그 많은 숫자에는 거기다가 자기 집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관리가 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그게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적에 마귀의 것이 됐어요? 타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린 누구에게 666 마크가 찍힌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자꾸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 타락한 이들은 이미 666 마크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단다고요? 한번 요한계시록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 666 표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이렇게 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을 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 세상의 사상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두 번째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조품이라서 뭐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려고?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들의 권세가 강하고 능력이 많은가 보세요. 15절.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대요. 로봇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무당, 심지어 예수 무당, 그들은 그 소리를 듣죠. 그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화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무당에 빠지면 그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죠. 한동안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어떤 무당에게 빠져가지고 예언한다 그래놓고 전화 통화로다가 뭐 해라. 왜 그래요? 이 무당적인 그 심리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손인데 거기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사상에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어디서 매매하는 게 생각나요? 요한복음 2장.
성전에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뭐 하는 걸로 팔아요? 매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 할 테니까 10에 3은 놔줘야 돼. 아니, 이번에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내가 한 10억짜리만 하나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할게. 헌금하고 싶어서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5억을 떼어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도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달라는 거래를 하는. 이거 우리도 안 그랬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라. 예. 그러나 이 짐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오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를 못하게 하니. 그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뭘 다른 걸 더 달라 그래요. 이게가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뭔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큰 것을 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는데요, 내가 주의 성전을 지어서 바쳤는데요, 난 그거 관계없어.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과 그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있으며 너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기쁨이고요, 감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자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모든 걸 감사해요. 내가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해요. 요만큼 줬는데 이것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살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인 발전은 없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세상적인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세속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사꾼이 씨 뿌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고 직장인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내 사명이 있어요. 내 은사가 있어요. 5달란트 맡겼으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장사해야죠. 그래야 5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하면 2달란트 그냥 남겨요. 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것 묻어둬 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결과에 대하여서 연연하지 않아요. 왜? 결과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걸 왜 요거밖에 못했어? 넌 많고 난 적고 이거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많든지 적든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11조 할 테니까 10에 9는 줘야 돼요. 그랬잖아요. 30배, 최소한도 30배는 뻥튀기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건 장사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야곱. 그는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거나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를 하늘나라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그의 복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게가 보일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서 고난하고 당하고 고생하고 하는 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이지만 아직도 세속의 관점에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어머니 모태 쪽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모태신앙들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아직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잘 되는 거. 우리도 그리고 살았어요. 저도 그리고 살았고요. 이걸 좀 진작 가르쳐주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죠. 지나가는 허송세월. 물론 하나님 그 시간에 졸았겠느냐라는 말을 전 자주 해요. 예, 하나님 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오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그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으면 더 빨리 깨달았겠죠. 그리고 더 많이 누리며 살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환경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도 이제 우리 시찰회에 있는 목사님, 노예 안에 있는 어떤 교회 문제 때문에 와서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하고 그냥 난 바빠 죽겠는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은 그분도 그래. 안타까운 게 왜 안 되냐는 거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목회 다른 거 아닙니다. 목회는요,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 만드는 그 도구로 당신에게 목사의 자리를 준 것이고, 성도들은 당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기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당신이 대형 교회를 목회했느냐 작은 교회를 목회했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느냐 못 누리며 사느냐입니다. 못 누리고 산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화를 내죠. 왜요? 자기가 지금 누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안 되지, 여자? 왜 안 되지, 그죠? 뒤우고 있는 거죠. 당신이 모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당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걸 모르면 뭐예요? 불평하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어렵게 한다고. 근데 그게 바로 당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고, 누구 말대로 좌변기도 금 황금으로 만들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보여야 돼요. 25절로 가서 볼게요. 아까 로마서라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가 봤던 데죠.
로마서 11장 25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원했던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노라 했던 거죠. 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거예요. 여기 숫자라고 썼는데 그 숫자란 개념은 없어요, 사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결국은 우리가 그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만 그것들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지체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금방 얘기했어요. 성경은 내 모습, 내 상태를 점검하고 처방하는 진단서라고.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 속에요, 내 속에. 내 속에 이방인이 있고 내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상 숭배하는 자, 누구라도 좋다, 내게 복을 준다면 나는 그를 섬기겠다, 탐심을 가진 자. 이스라엘은 종교인, 종교적 색채를 가진 자, 거짓말하고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야곱. 예. 누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부분이든지 우상을 섬기든 이런 그 미신적 부분이든지 다 깨져야 될 부분들이죠. 예. 근데 어느 게 쉽게 깨지겠느냐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던 게가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던 부분이 깨지고 나면 뭐가 깨져요? 율법적인 부분도 깨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돌감나무도 접붙였는데 원가지 접붙이기는 더 쉽다. 뭐 할 수만 있다면, 그죠? 그래서 23절 뭐라고 말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 그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그릇을 담은 그릇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응? 차별이 있느냐? 없어요. 누구하고 차별일까요? 내 속에 있는 종교성과 우상숭배는 미신성. 조금 더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하고 옆에 사람 누가 더 먼저 천국 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먼저 된 사람들이요 고집만 셀 때가 있거든요.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내 신앙의 경륜, 예,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걸 깨지기가 여리고성 부수기보다 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바로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면 오래 그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펄쩍 진리 가운데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하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죠. 야곱의 일생을 보는 눈을 서서히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복을 받았어요?
그죠? 저하고 이제 꽤 오래되신 분들은 답을 알아요. 그죠? 에서가 재산이 더 많아요. 남자다워요. 화통해요. 그러면 야곱은 쫌팽이에요. 그냥 엄마 치맛자락이나 쥐고서 돌아다녔고, 그죠?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냥 그 기회를 타서 팥죽으로다가 뭘 사요? 장자권까지 형에게서 사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가서 삼촌도 속이죠. 외삼촌도 속이고. 근데 그 사람 속이다가 제가 또 당하죠. 참.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디로 끌고 가죠? 야복강. 예. 왜 야복강에 끌고 갔을까요? 강을 건너야 돼요. 강 건넌 거 그러면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 건너는 거 뭐예요? 세례.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소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여야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부활을 내가 인식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의 말을 안 듣자 하나님이 한 방 먹이죠. 한 방 먹이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붙어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들로 곧바로 안 올라가고, 응? 어디로 가요? 갔다가 거기서 뭐예요? 응?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예. 그 다음에 응? 시몬과 레위가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것들 다 벗어버리는 것을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모든 우상들, 귀걸이들 다 묻어버리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서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죠. 그죠? 자, 하나님의 집으로, 언약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통한 완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메타멜레토스,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취소되지 않는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끝쳤습니다만은, 믿음이 뭐냐? 대답을 못하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생명이 없이, 그 평강을 누림이 없다면 그에게 생명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거냐? 그렇다.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주여,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건 글자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다. 고집센 사람들은 안 들어요.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왜요? 자신도 공부할 만큼 했고 자신도 연구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가 먼저 구원받을까요? 저 불신자가 먼저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렸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지 아니하는 형제를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나보다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늘 말씀 설교를 제목인데요. 자, 신비가 있다 그러세요. 비밀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죠? 거기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 임마누엘과 목적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야곱에서부터 온전히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 그러나 아직 눈이 열리지 아니한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30절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잘생겼죠? 그런데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수영을 해요. 저게 발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자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었죠. 에? 다시 뭐가 잘못 눌렸어? 자기는 행복하대요. 수영도 잘해요. 저거 남아있는 발이에요. 자기는 저희 전부 다예요. 8살 때 자살하고 싶었대요. 자기는 대학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앞길이 암담하고 쓸쓸하기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 목사 아들이에요. 두려웠고 나약해졌고 절망에 빠졌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밖에 없는 발가락에다가 연필을 끼고 글씨를 써요. 영어를 나보다 더 잘 써요. 첫 번째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 것은 바로 부모님과 친구들이에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거 어머니예요. 이건 아버지 목사님이셔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키웠어요. 결국은 학사학위를 2개나 받았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됐어요. 자기는 그래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 삶의 목표가 생겼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미개한 지역에 가서 또 호주인데 이거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간증을 해요.
팔도 없는데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대요.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팔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미개 목주는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나누고 그 강연은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미개 감동적인 사연은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만약 미국에도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팔과 다리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it?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두 손으로 골프채를 잡는 것이 아니라서 남들보다 멀리 저보다 더 나아요. 저는 한 번도 골프채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겨나갈 곳만큼 미를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의 성공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미는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했어요. 아주 예쁜 색시를 얻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았어요. 아기가 컸어요. 그죠? 그리고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 8월 달에 낳는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잣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죠. 차별이 있나요? 그냥 잠깐 1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아주 눈 깜빡할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먼저 믿을 수도 있고 늦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걸 모르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고요, 소경이고요,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남보다 더 아픔들, 그것은 그의 사명으로 여겨졌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데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